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산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영원히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달려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투성이인 저희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담대히 이렇게 나와싸우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빛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제3회 선포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의 복된 이 말씀 의지하여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의 지나간 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탐욕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들아, 이 시간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사하여질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죄덩어리인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혜와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항상 겸허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홍박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들어서 두 번째 성일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올해에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흥을 경험하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찾아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찬양하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7천만 민족을 통일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에게 예배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한 날 한 날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됨이 없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만 나타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지혜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으로 권세 있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세세토록 충만하옵시며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경배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릴 때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우리도 함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종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무리 절망 가운데서도 큰 사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무리 형편없이 살아가도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교회마다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인들이 모두 바랬던 새해를 맞은 지 한 주간이 지나고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도대체 새해가 무엇이길래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시간도 보면 어제의 연속의 시간이고 옷도 어제 입었던 잠바를 입고 다니고 사람도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데 왜 이렇게 새해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입니까? 나이 한 살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떡국 한 그릇을 먹었기 때문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새해는 모두 다 새로운 결심으로 새롭게 살라고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큰 뜻을 품고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1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서 지난 주간 한 주간 시간을 주셔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밀린 일들을 좀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서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마음에 큰 부담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는데 코로나 기간에 정상적인 내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검사소에 가서 아내와 더불어서 코로나 검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걱정할 일이 없다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 코로나에 고민이 있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보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이 고민을 안고 살면서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하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뜻이 있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얻은 해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분명하다고 하면 지금도 인생은 참으로 멋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바라는
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오래 살고 싶은 건강,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토록 다른 사람보다 큰 성공을 하기 위한 출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일도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승리, 구원은 믿음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음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좋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나쁜 사람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만 구원 얻는다고 해보십시오. 실패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돈이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가난한 사람은 절망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선한 일을 100번 이상 한 사람만 구원받고 100번 이하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은 99번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공평한 믿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성공했든 성공하지 않든 모두 다 믿음은 공평한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공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새해를 시작하는데 금년 한 해는 모두 믿음의 큰 결단을 해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이란 사람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럼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65세가 딱 되고 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의 결단으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십수년에서 몇십 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장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 생각으로 산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것은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중심대로 살아왔다면 수리하고 고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했다면 그건 반드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고치게 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고장난 몸을 병원에 가서 고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장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수리하면 내 인생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의 신앙으로 나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를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화 중앙교회 와서 보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주일 고정적인 인원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아,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같이 균형을 맞추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말씀을 좋아하고 중심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다가 언제부터가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외면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간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냐?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은 말씀에서 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냉랭하냐? 그렇게 정죄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루고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루고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룬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조화를 이룬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말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가르쳐 주리라.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응답이에요. 기도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인가 교회 성장이 멈추고 내리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할 만큼 교회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행동으로 옮겨진 신앙이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간다고 했는데 이 균형을 잃다 보니까 거룩해 가는 생활이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도원이나 부흥회에 열심히 다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은 추운데 그 배낭 하나 가지고 산속으로 가서 눈밭에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을 겁니다. 부흥회가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가릴 것 없이 가서 은혜를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쉬는 날이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금요일마다 철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는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디로 다 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을 생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기도원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최정상의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인데 최정상의 믿음을 생활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쓸 때 한 성격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귀를 잘라버릴 만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번개같이 우레를 울린 그런 우레라고 별명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 동네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다 불살라버리자고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그냥 두었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이게 세상 속에 손가락질 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기도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회는 집 같은 곳이고 기도원은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일하다 병이 나면 여러분 병원을 찾아갑니다. 여기도 보니까 서울까지 병원을 다니더라고요. 내가 나을 수만 있다고 하면 미국까지 가는 겁니다. 집에서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어디 돈 따발 싸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교회와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먹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마음이 컬컬하고 심령이 안타까워지면은 영적인 병원 기도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교회와 기도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영적인 성장이 한쪽으로만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데려갔는데 2절 이하를 보게 하면 예수님이 변화하신데 얼굴이 해같이 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이 흰옷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분이서 말씀 나눈 거 보니까 그렇게 은혜가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복잡한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살기로 결정만 해주신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집 세 채를 지켰습니다. 아마 세 사람이 한 채씩 지키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때 집이 있었을까? 집이 있다 없다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집이 없는 것이 짐작이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구나.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 아니 이놈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 져준다고 그러네. 예수님은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하지 않고 은혜를 더 받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있고 내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린 사람은 지금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체험을 안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질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 체험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는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뜨거운 신앙이 지금 나를 나에게 붙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과거에 충만하는 것으로 오늘 내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한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갔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과 기도로 살았습니다. 하루 시간 낸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세상에 졸부 같은 사람이 하늘의 용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산 사람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하늘의 용사가 돼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는데 빛난 구름이 저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떠서 보니 예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였겠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자연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다 보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건데 예수 중심이 딱 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늘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될 것일까? 세상이 커 보이고 예수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살면 다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충만한 생활을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에만 매력 있게 살아간 사람은 믿음의 충만한 생활을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걸 모르고 살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밟는 발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크다고 한 하나님이 내게는 왜 이렇게 적은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없는 큰 사람이 있고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큰 사람은 돈 좀 가진 사람, 직장에서 직급이 괜찮은 사람, 그리고 성공 출세했다고 하는 사람, 그것이 내 존재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는 사람이 예수 없는 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늘 교회를 어렵게 해요. 늘 교회를 자기 중심대로 이끌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예수 있는 작은 사람은 늘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예수 모신 작은 사람이 많은 교회,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 받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은 그것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산에서 지집이 없는 가운데서 집을 준다고 했을 때 받지 않는다고 했을까? 예수님은 산에 살면 좋지요. 죄도 없지요. 신경 쓸 거 없지요. 은혜 충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가야 살고 너희도 세상에 부름받는 사람이지 산속에 부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가자고 하는 14절 이유를 보게 되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인데 간질병으로 귀신 들려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돈은 가졌지만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건강하지만 미래가 없다. 저 사람은 잘난 체하지만 하늘나라가 없다.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보이고 그걸 표적 삼아서 그 영혼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자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결단, 제자들이 여기까지 은혜 체험을 하고 바뀐 것입니다.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며 살겠다는 것이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늘 세상을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 세상을 책임 안 지고 나만 살려고 한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생활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결단, 믿음으로 사는 결단,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결단이 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3절 다시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11조 한상원 박선녀, 11조 한기동 목사, 주일원금 이진성 어린이, 이진우 어린이, 선교원금 한상원 박선녀, 선교원금 이미영 집사, 송용수 송용우 한봉희 집사님, 11조 한봉희 집사님. 주님 순종하는 이 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함께 윤순정 집사님, 생일 감사원금 한기동 목사, 감사원금 이미영 집사, 감사원금 김옥분 집사님, 감사원금 문은지 성도, 감사원금 최노교 집사님, 감사원금 한종환 박향순, 주일원금 한기동 목사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항상 잊어버리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보다는 그저 낙심과 한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되고, 또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11조도 구별하고 주일원금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또한 봉헌물도 이렇게 구별하여 몸과 마음과 함께 이 시간 또한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놀라우신 축복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기쁘게 능력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있게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여호와의 영광,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고 싶으나 몸이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는 줄로 아오니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재앙의 때를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고 엘리야처럼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보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이렇게 윤순정 집사님이 복음을 한 명에게 전해서 2,470명에게 복음이 전도가 되고 이제 찾아 만나야 될 사람 96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낮 공동예배 후에 1월 정례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공동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던 오기순 집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3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참 그동안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주님이 부르시면 뭐 기다렸다가 나중에 갈게요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 준비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 천국에 가서 다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가 이렇게 다 지나고 2022년도를 맞이했는데요. 지나간 해 구역 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구역 식구들이 나름대로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적을 매겼는데 이제 구역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상은 성적 14,768점을 맞은 양손구역 식구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은상은 11,460점 맞은 사랑 1구역, 동상은 11,164점 맞은 온유구역 식구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상 받는 우리 양손구역 구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세요. 은상 받는 사랑 1구역 식구들 다 나오시고 온유구역 구역장님도 나와요. 한꺼번에 인사드리고 가려고 잠깐 기다려요. 자, 양손구역 금상입니다. 또 사랑 1구역 은상입니다. 동상 온유구역. 돌아서서 인사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세상에서 상 받는 거는 보잘것없는 상입니다만 주님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고 하늘에 가면은 작은 일을 했어도 큰 상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